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젠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이젠 내가 죽어도 주의 짓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의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젠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인내.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의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자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능력의 도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셨던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넉넉히 십자가의 짐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힘, 그 힘으로 어떠한 십자가의 짐이 있어도 넉넉하게 질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져야 무겁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짐을 지고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며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항변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며 일이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생각과 다르게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사단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은 간 곳이 없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우리의 삶,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훈련에 들어갈 때에 누구보다도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미스가 걸리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부모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지, 나의 자녀들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삶이 있는지 우리는 가슴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9절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상급으로 어떻게 보답을 할지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생을 상속하는 역사, 하늘의 축복을 상속하는 역사. 버리고 세상 것을 초월하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이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안에서 죽으면 살고자 발버둥 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위하여 우리는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에서 노예가 되는 삶 속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면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생의 모든 행복은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천사들과 함께 온대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십자가를 넉넉하게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언제나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보면 2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짐을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짐을 자신있게 감사하며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몫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짐을 지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며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끝없이 흘러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희생하는 마음, 십자가의 영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마음이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지만 우리가 모든 것에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들의 죄와 죽음의 길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통의 십자가 위에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본문 24절에 있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넉넉하게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여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